두 사람은 추위에 몹시 지쳐 있었고 마을에 일찍 도착해야만 살 수 있었기에 발걸음을 재촉에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에서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되지요. 이 노인을 발견한 청년은 함께 가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 그냥 두고 가면 이 추위에 얼어 죽고 말 것이니 함께 데리고 갑시다. 그러자 안 됩니다. 우리도 지쳐서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빨리 서둘러서 마을에 도착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다 죽게 될 것이니 우리나 어서 걸어갑시다. 그러고는 휙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눈 위에 쓰러져 있는 이 노인을 두고는 도무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힘들지만 쓰러져 있던 노인을 업고 눈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혼자 걷기도 힘든 눈부라치는 추운 길을 노인을 업고 가니 온몸에서 땀이 피오듯 흘러내립니다. 그 더운 기운 때문이었는지 등에 엎혀있던 노인 점차 기운을 되찾기 시작을 했고 한참을 걸어가다가 멀리 마을의 불빛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일입니다. 꽁꽁 얼어있는 시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다가가 살펴보니 그것은 노인과 같이 갈 수 없다고 혼자 떠났던 그 사람의 시체였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먼저 길을 가던 그 사람 얼어 죽었지만 쓰러진 노인 지나치지 않고 등에 업고 함께 길을 갔던 이 청년은 자신도 살고 그 노인까지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인도에서 태어나서 티벳에서 선교하던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선다싱이라는 사람입니다. 동행을 실천하다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린 사람이지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모두 이 선다싱처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이웃과 동행하는 삶을 살으셔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 기도드리시고 찬양 마시고 하는 게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동행을 해도 누구와 동행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엊그젯밤 금요일 날 밤입니다. 성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30대 시민이 수갑에 채워진 채 흉기로 폭행을 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랬나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시민을 그렇게 죽이려 했던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함께한 일, 여러분 이것도 동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함께 했지만 이것은 동행이 아니고 아마 작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울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동행이란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선한 뜻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더불어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도 동행해야 되지만 주변의 사람과도 여러분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1절에 소개되는데요, 1절에 이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때에 누가 이르되, 그래서요 세례 요한이 이르되. 여러분, 여기 왜 요한을 세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세례 요한이라고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한 이름 앞에 세례라고 하는 이름을 굳이 붙인 이유는 이 당시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요한, 저기도 요한, 여기도 요한 이러는데 그 요한 한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서 바로 세례라는 이름을 붙여서 세례 요한 했던 거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 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끝이 희자잖아요. 여러분, 끝이 희자다 보니까 처음 제 이름을 듣는 사람은 여자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동희, 여자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동희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남자 중에 가진 사람이 흔치 않아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우리 반에 김동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부를 때 원림동희 그렇게 하고요. 다른 동희는 태산동희 그랬어요. 동네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부른 거지요. 그래서 같이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이제 또 같이 갔습니다. 시골은 학교 하나잖아요. 반도 많지 않으니까 같은 반에서 이제 중학교 같이 졸업하고 고등학교 갔는데 고등학교 가보니까 김동희가 또 있는 거예요. 한 교실에 똑같은 성, 똑같은 이름 가진 사람이 셋이나 있으니까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동네 다 이름 아니까 그 사람이 좀 먼 데서 왔어요. 상하라고 하는 곳에서 와서. 그래서 그 동이는 상하동이 해가지고 이름 앞에 동네 이름 붙여서 구분을 했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세 사람이 되니까 동네 이름을 아는 친구들은 다 구분되는데 선생님들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셋을 다 나오라고 하더니 내가 오늘부터 너희들 이름을 지어주겠다. 그러면서 너는 대동이, 너는 중동이, 너는 소동이 이러는 거예요. 키순 따라가지고 대동이, 중동이, 소동이. 그래서 제가 중학교 동창들은 원림동이 해야 저를 알아보고요. 고등학교 동창들은 중동이 해야 저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은 이름을 가진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앞에 뭔가 특정 짓는 것을 붙여야 구분이 돼서 이 당시 요한도 다른 요한은 세례 주는 요한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 요한에게는 무슨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이름 붙였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러면은 이 요한이 언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1절에 보니까 언제 그랬어요? 그때에. 여러분,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소개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이제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고 계셨을 때입니다. 그때에 요한이 어디에서 그래서요? 유대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는 민가에서 멀리 떨어진 빈 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친구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는 그곳에 살지 않고 바로 광야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불신 문화가 너무나도 가득한 거예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죄 짓고 이런 사람들 틈에서 살지 않고 좀 구별되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빈들에서 살면서 뭐 하며 살았다고 그래서요? 전파하며 전도하고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한이 빈들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4절에 보니까 설명을 해줍니다. 4절에 보니까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 입고 그래서요? 낙타털 옷 입고. 여러분, 그 지역에 낙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낙타 잡으면 가죽이 나오고 털 나오는 거 그거 만들어 가지고 옷을 입었다. 그리고 띠를 띄었는데 무슨 띠를 띄었다고요? 가죽띠를 띄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먹고 살았느냐? 들에 있는 뭘 잡아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들에 있는 벌집에 나오는 석청, 바로 꿀 받아먹고 살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을 위해서 산에 가서 산 게 아니고요. 건강을 위해서 들에 가서 산 게 아니고요. 세상과 짝하는 세동삼을 멀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주동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전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파한다는 것은 알리는 거잖아요. 뭘 알렸느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알립니다. 뭐 하라, 뭐 했느니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 나누실 때 우리도 회개가 무엇인 줄 알고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이 무엇인 줄 알아서 믿어도 바르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소개해드릴 천국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은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요, 영어로 번역하기를 The Kingdom of God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걸 이제 한국말,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은 죽어서 갈 바로 그 천국에 있는 하늘나라, 바로 영생목락 누릴 그곳을 우리가 연상을 하는데,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로, 사후에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영생복락의 그곳, 하늘나라,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러한 삶 역시 하나님 나라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상의 천국과 그 다음에 이 지상을 떠난 저 세상에서의 천국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잖아요. 요한이 이걸 알고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이 천국을 너희들이 누리려면은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지요. 통치하시지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실 그분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실 그분은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예언된 그분,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의 주의 길을 준비하러 가셔서 세례 요한인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주님을 모시고 천국 누리며 살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 오실 것을 알았을까? 어떻게 알고 사람들에게 그걸 알렸을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고, 읽은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 요한은 처음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가셨잖아요. 근데 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요한처럼 여러분 열심히 전파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이 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며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요한이 자기 친구들 또 동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떠나가지고 아무 민가도 없는 들에서 이렇게 자연인처럼 살고 있을 때 여러분, 친구들이 뭐라 했겠어요? 야, 그 요한 소식 알아? 좀 뭔가 돌았대. 또라이가 됐대. 아니, 저 들에 가서 혼자 살면서 이상한 짓 안 돼. 이러면서
빈정거렸을 거예요. 외로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일이 5절인데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이때 바로 그렇게 요한이 살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그에게 뭐 했다고요?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썩은 고기 있는 곳에는 똥파리들이 모이고 향기 나는 곳에는 나비와 벌이 모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썩은 냄새 풍기는 죄악된 삶을 살면 여러분,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의심하는 말을 하고 의심하는 행동을 하고 본이지도 못하는 이러한 죄악된 삶을 살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 술 좋아하는 사람 붙게 되어 있어요. 노름 좋아하면은 노름 좋아하는 사람 붙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내 곁에 모이느냐가 여러분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세상과 함께하는 새동삼은 멀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동삼을 살으신다면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다가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진실한 사람 옆에 있을 때 내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지 않는 사람, 나에게 뭔가 유익을 줄 것 같으나 결국은 해를 끼치고 여러분 돌아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먼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느냐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데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모여서 뭐 했느냐.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여요. 근데 여러분, 모여서 뭐 하느냐를 한번 보세요. 어떤 모임에는 나는 괜히 그곳에 갔어. 난 다시는 그런 데 안 갈 거야. 갔다 와서 더 찜찜하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는 그런 모임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모이면 남의 말을 해도 좋은 말 안 하잖아요. 근거도 없는 소문, 뭐 대단한 것이 나는 것처럼 같이 맞장구 치면서 나누고 돌아서서는 또 혼자 그것을 담고 있지 않고 막 알리잖아요. 알아 들었어. 안 좋은 이야기는 자꾸 재미삼아 나누고 흩어지면 그것을 또 전하고, 그래서 상처 주고 시험 들게 만들고, 또 그 말 자기 한 말 또 되돌아와서 당사자에게 들어가면은 언제 누구에게 들어서 그 말을 왜 했느냐 따지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 관계 깨지고, 여러분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여도 절대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여서 뭐 해야 되느냐?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은 회개하고 세례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모이면 뭐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사들을 주셨다. 정말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는 어떤 특별한 전문적인 일도 전문인처럼 못하지만 눈으로 보면은 거의 다 따라합니다. 비슷하게는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잘하는 것은 없고 그냥 해도 그냥 평범하게 특별히 잘하는 건 없습니다. 운동도 다 하는데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하는데 제대로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생각해 보니까 글을 쓰는, 표를 만들고 구호를 만드는 이런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것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에 지었던 거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고받는
아침 인사, 하루 생활 명랑하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시내 어디 도로 가면은 여기 그 횡단보도 같은데 이런데 고가도로 같은데 이런데 보면은 전보선 때 있는데 다 이렇게 붙여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썼던 것이 채택돼 가지고 사회에 표어로 이렇게 전했던 그겁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어떻게 이걸 썼을까? 하여튼 제가 쓴 거예요. 두 번째, 목회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길이 열리고 성경대로 살면 행복길이 열린다. 우리 교회 건축하기 전에 복지관 있을 때 저쪽에서 진입하는 입구에 그 벽에다가 붙여놨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아, 그 말씀, 그 구호가 너무 좋다고. 그도 생각해 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우리 휴지 전도지에도 이 문구를 쓰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거 좀 알리면 좋겠다 해서 우리 신화초등학교 교사들, 학생들, 이웃들 보도록 우리 신축 건물 이 예배당 뒤편에다가도 써놨습니다. 근데 제가 브라질에 갔는데 브라질 교회에서도 이 구호를 쓰는 거예요. 러시아에 갔더니 러시아에서도 이 구호를 쓰는 거예요.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서도 이 구호를 쓰는 걸 보고 하나님께 주신 이 구호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도 참 의미 있는 구호로 여겨져서 사용하고 있구나. 한번 보세요. 정말 누구나 예수 믿으면 천국길이 열리고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은 행복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작년 구호, 주님의 뜻 내 삶되게 하소서. 재작년에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인데 제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신앙생활이 무언가를 늘 생각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이다. 주님의 뜻이 내 삶되게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다. 주내 삶운동 평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연말에 올해 구호를 또 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다 보니까 똑같은 걸 계속하면은 좀 지루하고 의미를 달리해서 목표를 제시하는 게 좋겠다 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바꿨으면 비슷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것이 하나 5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뭐 하느냐? 여러분 구역 예배 모이고 나서 뭐 하느냐? 점심시간에 오후 예배 여러분 기다리면서 모여서 뭐 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모임에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다가 다음부터 안 갈래요. 이러면은 그 모임에서 오가는 말 중에 내가 거기 앉아서 유익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한번 가봤더니 너무 좋다. 왜 그런 말 나오겠어요? 가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 은혜가 되니까 그렇게 말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모여서 우리가 좋은 은혜 받은 말씀 나누고 사람 이야기 하려거든 장점 말해주고 좋은 점 말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남의 말을 하려거든 남의 말을 좋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모임들이 되고 흩어지면은 우리가 전도에 힘써야 되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이면 받은 은혜 나누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하자? 섬기고 전도하자.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은 요한에게 모인 사람들이 뭐 했는가?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모여서 뭐 했느냐? 자기들의 뭘 하고 그래서요?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죄 지었던 것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자, 뭐 했다고 그랬어요?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요단강에서 그에게 뭘 받더라고 그랬어요? 세례 받더라. 보세요.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 받더라. 바로 이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세례가 무엇일까?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받으셔서 세례 받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세례가 뭘까?
여러분, 세례는 글자 그대로 세는 씻는다는 거잖아요. 레는 예식이에요. 세례는 씻는 예식이에요. 뭘 씻느냐? 죄 씻는 예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이나 옷이나 더러워지면은 세제로, 물로, 비누로 이렇게 씻지 않아요? 근데 죄는 그렇게 씻겨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씻겨지게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 하는 거지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세례는 받았어도 그 전 단계 회개를 안 한 상태로 세례를 받아서 세례 받기 전이나 세례 받고 나서나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례 받은 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러는 분 계시잖아요. 아직도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세례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안 좋은 습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회개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회개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들의 죄를 뭐하고 그랬어요? 자복하는 게 자복. 자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세세하게 다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주간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죄 지은 것 다 용서해 주세요. 다 좌우지간에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알든지 모르든 죄 다 용서해 주세요. 다 말하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끊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노름을, 게임하는 것을, 혈기 부리는 것을, 술 마시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을, 교만 떠는 것을, 아직도 내가 주인인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때 삶의 변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복이 없으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자복하는 회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입으로 그것이 고백되어져야 고백된 그 죄가 내 삶에서 멀어지면서 청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세례는 이미 받았으나 그러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순서는 바꿔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모이면 말씀 은혜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던가? 7절에 이 사람들입니다. 요한이 많은 누가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그래서요 바리새인들과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팔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속에 우리는 바리새파야, 우리는 사두개파야, 또 이제 다른 이제 파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파는 그럼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바리새인들은요 내세를 믿어요. 부활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율법 지켜야 구원받아, 이러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사두개인들은 내세 안 믿어요. 내세가 어디가 있어? 천국? 이 세상의 천국이야. 주변의 사람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천국이지. 부활도 없어. 천국도 없어.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이단들 있잖아요. 그 뿌리가 다 어디에 있느냐? 뿌리 찾아가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바리새파의 뿌리를 둔, 그래서 율법 지켜야 된다, 구약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천국은 세상이 천국이야. 죽으면 끝이야. 살았을 때 천국 생활해야 돼. 이렇게 믿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뭐 성경 찾고 예수 찾고 하나님 찾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르게 믿어야지 다르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르게 믿는 요새 말로 이단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요한이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좀 과격한 말로 들리지 않아요? 욕하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왔는데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욕이 아니에요. 영적인 소속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 독사라는 말은 뱀이라는 거예요. 뱀이라는 말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불신자, 그 다음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 세계에서 다르게 말할 수 없는 진실이고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미안합니다마는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마귀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었어요. 지금 믿지 않는 여러분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리 어떤 위치가 높고 또 그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요, 마귀 성품대로 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교회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보세요. 주는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해요. 아니, 우리가 저들도록 밥 달라고 그랬어요. 돈 달라고 그랬어요. 피해를 입혔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교회를 아주 싫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본성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누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죄 지으면은 재미가 있어요. 즐거워요.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잘해요. 그런데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죄 짓지 않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마귀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 여기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에 속한 사람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하더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고 생각하느냐? 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 다음 말은, 그러니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면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요한을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회개하라고 하고 세례받게 해서 잘 믿도록 양육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회개를 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그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 격려해야 돼요. 잘 믿으라고. 새벽기도 집사님 좀 나와요. 권사님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 권사 받을 때 그 초심의 마음 되찾아야 돼. 아니, 집사가 돼가지고 구역예배 나오셔야지. 수요 예배 나오면 얼마나 은혜스러운데. 아니, 우리가 전도 안 하면 누가 전도하겠어? 여러분, 우리가 서로 믿는 자들에게는 양육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서로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예수 믿으라고 알려야 되잖아요.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도 믿든지 말든지, 안 믿는 사람에게도 믿든지 말든지, 그리고 나만 교회 다니면은 여러분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잘 믿도록 양육하는 우리들, 불신자들에게는 나가서 전파하는 전도자들 그렇게 되셔서 금년 한 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한 것처럼 만사형통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올해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